자,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무겁고 또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민감하고 또 어쩌면 힘든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게 과연 금지된 행위인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금지된 행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한 계명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죠. 어찌 보면 이 신학적인 논의는 전부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는요, 이 계명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도 어긋나게 되고 또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실제 성경에서는 이런 깊은 절망의 순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몇몇 인물들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3명이 있죠. 사울, 아히도벨,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에게는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등지고 난 후에 극심한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두 개의 힘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한다고 설명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 파괴하려는 어둠의 힘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성령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바로 구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죠. 이 극단적인 선택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걸까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기준은요,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한 가지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죽는 순간까지 완벽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용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런 절망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자료가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돌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판단에서 도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마음을 먼저 물어봐 주세요. 둘째,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이 신자라면 셋째, 함께 말씀을 펴서 위로를 찾고요. 넷째, 아주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다섯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해주기 전에 혹시 너 괜찮니? 라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에 먼저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신학적 답변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질문 하나일지도 모릅니다.